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차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곧바로 카센터로 가서 차 상태를 확인하고 만일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면서 앞으로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그 차를 새롭게 하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차의 이상 신호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운전을 하다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게 된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행한 그 첫 번째 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그곳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1절에서도 잠시 언급된 것처럼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언제 행하였느냐 하면 30절에서처럼 그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말이죠. 그런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 직후에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적어도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되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한 후 그 직후에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는 도대체 지금까지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지금 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에발산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쩌면 좀 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일을 하려고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그런 그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에 그 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에는 그저 패배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쟁으로 인해 그들 중 36명이나 생명을 잃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두 번째로 그 성에 올라갔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어 그곳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처음 그들이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의 죄,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것을 감춰둔 그의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패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그들이 두 번째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있던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이런 일을 겪게 된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깊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결국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도록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 이렇게 아이성으로부터 북쪽 30km 떨어진 이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고 또 바로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앞으로의 수많은 전쟁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자 이렇게 일을 지금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의 그 남은 여정을 위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겸손히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함께 섰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도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겠다고, 그리고 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 정복에 처음 패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으심으로 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치유받고 회복받아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그동안 잘 싸워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점검 시간은 그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앞으로의 그 영적 전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늘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의 삶이 아닌 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한 일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돌이란 석회를 바른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호수아가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에게 이렇게 명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에게 다시 기록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로 이때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단코 거룩하거나 아름다운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완전히 주시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도 그 죄악 가운데 함께 물들어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더라도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기록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죄로 인해 그들이 아이성 정복에 처음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그 연약함을 미리 다 아셨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게 하시려고 이곳에서 이 일을 이렇게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곧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그리고 그들이 중간에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한동안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쉽게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늘 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새겨 주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늘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사랑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자 늘 몸부림치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완벽하게 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셔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천국을 향하여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발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의 절반씩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신명기 11장 29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때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십계명이 담긴 그 언약궤의 좌우에 그들을 절반씩 서게 하셨던 것이었고, 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복에 대해서 잘 적혀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활 속에서 주시는 복, 그리고 영적인 복을 주시되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그렇게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눈여겨볼 것은 이 말씀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지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 거류민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그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도록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우리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생활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허락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이방인들, 거류민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었기에 앞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께 정복하고 이곳 에발산까지 함께 올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후 그 일을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바라고 원하셨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이런 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죄악대로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된 자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런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와 그런 신분에 맞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그 복을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잘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아버지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의 증거인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